오늘은 전로역정 제38강 무지와 배신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고 시작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과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 오늘 이제 지난주에 여기에 보면 기쁨의 산을 지나서 실수의 벼랑을 지나서 이제 이 길로 내려오고 있는 이곳에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산에서 내려온 크리스찬이 한 청년을 만나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기쁨과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기쁨의 산에서 내려와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그들은 한 청년을 만나는데 이 청년은 자만의 성, 그 순례의 길 왼쪽에 있는 자만이라는 이름을 가진 성에서 나온 그래서 천성의 도시를 향해 가고 있는 무지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과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요. 크리스찬은 청년에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 물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지는 자기가 자만이라고 하는 성에서 나와서 천성을 향해 가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크리스찬이 이 청년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당신이 천성의 문에 도착했을 때 무엇을 보여주면서 그 천성문을 이렇게 통과할 것인가, 좁은 문을 지나오지 않고 좁은 길을 걷지 않았는데 나중에 그 천성문에 도착해서 어떻게 그 천성문을 통과할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 이 청년이 말하는 바의 요지는 저는 착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을 주었고 또 이렇게 예배를 빠지지 않고 다녔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11조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없이 자기는 천성문을 통과해서 천성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자신있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다시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 천성의 주인인 그 천성의 주인이 만든 순례의 길 입구인 좁은 문으로 오지도 않았고 좁은 길도 아닌 그런 샛길로 들어왔다는 것을 이렇게 청년에게 상기시키면서 청년 무지 당신이 아무리 천성문을 너끈하게 통과할 자신감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그 천성문 앞에서 계산하는 그날이 오면 이렇게 천성문에서 이렇게 당신이 도둑이나 강도 같은 혐의를 받게 될 것이라고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면은 아주 이렇게 태도가 확 달라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우리 위에 있는 한 단락 같이 한번 이 신사양반 이 단락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신사양반, 당신은 나에게 전혀 낯선 사람이요. 나는 당신을 모르오. 당신이나 당신 나라의 종교를 따르는 것으로 만족하시오. 나는 내 고장의 종교를 따를 것이오. 바라건대 모두 잘되길 바라오. 이 사람이 아주 이렇게 앞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무지가 아주 이렇게 거만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딱 잘라 말을 합니다. 당신은 낯선 사람이고 나는 당신을 모른다.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 나라의 종교를 따르고 나는 내 고장의 종교를 따르겠다. 그리고 우리 고장 사람들은 누구도 좁은 문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어느 누구도. 그리고 좁은 문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우리는 그 좁은 길로 가지도 않고 상쾌하고 푸른 샛길로 사이길로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크리스찬의 그런 어떤 이 어드바이스 충고를 이렇게 거절하는 거죠.
문을 통과하려면 천성의 주인이 세운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걸을 때 그 천성문에서도 이렇게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다 하는데 자기는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자기는 이고장 사람들이 하듯이 이 상쾌하고 푸른 샛길로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갈 것이고 좁은 길로 가는 데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대받아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크리스찬과 소망은 더 이상 이 청년에게 말을 해도 이 무지라는 청년과 대화를 해봤자 이렇게 말이 안 통하겠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결국은 이 크리스찬과 소망은 이 무지라는 청년과의 대화를 중단하고 순례의 길을 계속해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의 모습을 통해서 번연은 이 전로역정 속에 나오는 이 무지라고 하는 청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지 속에 살면서 자기를 기만하다가 자기를 속이는 거죠. 무지 속에 살면 자기를 속이다가 결국 천성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신자라고 불리긴 하는데 그냥 형식적인 신자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무지 속에 살면서 자기를 자기 스스로 속이다가 결국 천성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형식적 신자가 무지라는 청년의 정체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형식적 신자가 되면 안 된다. 우리가 열심히 순례의 길을 걷고 천성을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천성문 앞에서는 오히려 순례의 길을 애써 걸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 생각이 허망하게 이렇게 무산되는 것들을 경험하지 않기를 바라서 하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점에서 그러면 이 청년이 무지 속에 살면서 자기를 기만하다가 결국 천성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형식적인 신자가 되었을까요? 어떤 점에서 이 무지는 형식적인 신자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이 무지가 이렇게 자기의 어떤 무지 속에 살다가 결국 천성에 들어가지 못한 형식적인 신자라는 것은 그의 삶의 태도에 있는데 무지한 삶의 태도에 있습니다. 무지라는 말을 이 무지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니까 ignorance라고 되어 있어요. ignorance라는 단어의 뜻은 사전을 찾아보면 무지하다, 무식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알죠. 무지하다, 알지 못한다, 지식이 없다 이런 말이고 무식하다, 지식이 없다 이런 말인데요. 그런데 그 사전을 조금 더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런 뜻도 하나 있더라고요. 무지, 무식 이외에 또 하나가 뭐냐면 무시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지와 무식의 원인이 뭐냐면은 이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가르침을 무시하고 경고를 무시하고 또 이렇게 진리에 대한 진리가 가르쳐 주는 바에 대해서 무시한 결과로 어떻게 되느냐면은 무지하고 무식해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ignorance고 바로 아주 이렇게 무지라는 청년이 상징하는 바는 이런 순례자들을 통해서 천성의 주인이 가르쳐준 그런 천성 가는 길의 비밀에 대해서 아주 무시하고 또 그 결과로서 어떤 자기 무지하고 무식하게 자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빗대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본문에 보면 크리스찬과 소망은 끊임없이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이렇게 그 무지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천성을 향한 순례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가려면 제대로 가려면 천성의 주인이 만든 좁은 문을 통과해서 천성에 가는 길로 이렇게 다듬어 놓은 좁은 길을 걸어서 가야 된다 하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이. 그래서 만약에 좁은 문과 좁은 길을 무시하고 계속 걸어가면 그 천성문에서는 환대받기는커녕 도둑과 강도 취급을 받게 되고 쫓겨날 수도 있다고 가르쳐 주잖아요.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무지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무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크리스찬의 어떤 경고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 아주 기등으로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주 이렇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당신은 당신 나라의 법을 따라라. 나는 우리나라의 법을 따르겠다. 자기 고장에 있는 그 자기 고향 기만이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여기 보면 그 자기 고장의 사람들은 아무도 이 좁은 문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좁은 문이 아닌 그냥 푸른 샛길로 가는 것이 자기 고장의 풍습이다 하면서 이렇게 크리스찬과 소망의 말을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고 생각해 보려고도 하지 않는데 바로 이런 모습이 이렇게 성경 이 무지한 모습이고 이 무지한 모습이야말로 이렇게 이 성경 진리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의 관행만을 쫓고 또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종교인, 형식적인 종교인의 모습이 바로 이 무지라는 청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가르침을 이렇게 받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형식적인 종교인들의 모습으로는, 종교인의 모습으로는 결코 천성문에 통과할 수도 없고 천성에 들어갈 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천성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주인이 만들어 놓은 좁은 문과 좁은 길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좁은 문을 통과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좁은 문은 바로 자신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구원에 대해서 무지한 죄인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겠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좁은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나의 힘으로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구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가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이죠. 그리고 좁은 길을 걷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순례의 길에서 내가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부인하고 자기 이 주님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읽었던 성경 구절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좁은 길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가야 되는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야 구원의 천성의 문을 통과해서 천성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로 이렇게 작정하고 그리고 날마다 좁은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어떤 십자가를 지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이렇게 순례자고 또 주님의 그 천성문 앞에 섰을 때에 그 문을 통과해서 천성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크리스찬이 이렇게 그 무지에게 이렇게 편하고 쉽다고 해서 푸른 샛길로 들어와서 그 어떤 좁은 문은 관심도 갖지 않고 좁은 길로도 가지 않는 그런 태도로는 결코 이렇게 천성문에서 환대받지 못하고 천성에도 들어갈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형식적으로 주일만을 지키고 몸만 교회당을 왔다 갔다 하고 또 사람들 눈을 의식하면서 그냥 이렇게 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11조와 구제를 형식적으로 한다고 해서 천성문을 결코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진실로 천성문을 통과해서 천성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나의 죄인됨을 이렇게 고백하고 구주이신 주님을 이렇게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그리고 그 주님을 쫓아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걷는 자라야 이렇게 이 천성문에 도착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천성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부르심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이렇게 무지처럼 튕겨내는 것이 아니라
무지처럼 이렇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하나님께서 먼저 신앙의 선배된 자들을 통해서나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에 그 말 앞에서 당신은 당신 나라 법을 따르시오. 나는 내 나라 법을 따르겠소. 이런 식으로 무지처럼 말하지 말고 그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에게 적용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부르심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렇게 목회자가 또 사역자가 읽읍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좀 기쁨으로 같이 읽고 함께 기도합시다 이러면은 새벽 기도회든지 월삭 기도회든지 또 수요 기도회든지 기쁨으로 같이 기도하고 또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자 하면은 또 같이 공부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신앙의 권면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듣고 순종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무지라는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무지라는 청년이 행했던 그런 태도 아주 이렇게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그런 간곡한 그런 크리스찬과 소망의 권면을 아주 이렇게 귀찮은 듯이 반응하면서 그렇게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겸손하게 순종하려고 애쓰는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을 읽자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을 읽을 수 있을까? 기도하자 하면 내가 어떻게 시간을 좀 내서 기도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또 우리가 이렇게 참 전도합시다 이러면 나는 또 전도에 참여할 수 있는가? 그 말씀을 겸손하게 듣고 순종하는.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5장 6절 우리 화면에 나오는 이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베드로가 그 소아시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게 뭐예요? 겸손할 것을 당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때가 되면 높이신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우리 부르심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무지한 자, 진리를 듣기를 무시하는 자가 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순례의 길을 잘 걸어가고 또 순례의 길을 끝난 후에는 우리가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청년이 무지 속에 살면서 자기를 기만하다가 결국 천성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형식적인 신자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진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랬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 청년이 그렇게 된 이유를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의를 내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무시한 것이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것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의를 내세웠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청년에게 크리스찬이 묻잖아요. 당신이 이렇게 앞으로 갔을 때에 천성문 앞에서 이렇게 갔을 때에 어떻게 너를 천성문을 통과시켜주고 천성으로 들어가게 해줄 수 있겠는가라고 이렇게 크리스찬이 무지에게 물었을 때 무지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 이 무지가 크리스찬에게 답했던 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주의 뜻을 알고 있으며 지금까지 착하게 살아왔소. 나는 마땅히 지급할 것을 지급했으며 기도했고 금식했으며 11조를 드렸으며 구제했으며 천성을 위해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철저하게 주어가 뭡니까? 이 문장의 주어가 나는 주의 뜻을 알고 있으며 지금까지 착하게 살아왔소.
나는 마땅히 지급할 것을 지급했으며 기도했고 금식했으며 11조를 드렸으며 구제했으며 천성을 향해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이렇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참 이 말만 들으면 얼핏 보면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11조를 하고 구제를 하고 착하게 살고 이렇게 보는 면에서 그 어떤 사람보다 종교적이고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 같이 보여요. 그런데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이 크리스찬의 가장 이 무지라는 청년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 말 속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이란 말 속에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의 가장 큰 자기의는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자기를 자랑하고 이 속에서 내가 했다는 내가 이런 것도 했고 나의 의는 이런 것이 있어 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숨어있는 자기의가 이 사람을 이렇게 형식적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 열심을 내지만 실제로 겉은 신자라고 하지만 실상은 주님과 관계없는 자임을 드러내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했냐면은 우리 여기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 무지라는 이름의 청년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교회 출석하고 또 이렇게 11조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의 자랑이 되고 자기의가 되어서 마치 그것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어떤 근거인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어떤 우리 신앙생활의 밑바닥에 자기의 어떤 그런 의가 이런 종교적인 열심이나 어떤 종교적인 선행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 의가 되어서 이렇게 마치 주님의 의 공로가 없어도 되는 것처럼 주님의 공로하고는 상관없이 자기는 구원받은 것처럼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될 때는 바로 이 무지라는 청년처럼 이렇게 그 순례의 길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늘 겸손하게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구원받고 순례의 길을 갈 수 있는 근본적인 어떤 이 동력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의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의에 부어주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은연중에 생각하는 그런 착각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무식한 또 무지한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가 늘 끊임없이 은혜에 대해서 각성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항상 나가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자기가 자기를 자기에게 속을 수 있는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런 자기 기만에서 빠져나오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공적 예배와 또 이런 하나님과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수요기도회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일깨워 주시고 또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를 보여주시고 돌이키도록 늘 이렇게 각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현장에서 드려지는 공적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나오려고 해야지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빠지려고 하는 이런 참 마음의 이런 재성을 따라가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또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의 자리를 이렇게
최고 좋은 것은 현장에 나오는 것이고, 그게 어렵다면 그 다음에 어쩔 수 없다면 온라인으로라도 접속하는 것이고, 그것조차도 안 된다면 이렇게 우리 다시 한번 듣기라도 해서 이렇게 꼭 우리 교회 집사님이 수고하셔서 늘 이렇게 기도에 했던 것들을 이 유튜브로 올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라도 다시 들으려고 할 때에 그것이 우리 모두를 우리의 어떤 자기의를 의지하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이런 교만으로부터 우리를 일깨워주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듣는 자가 되게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만났던 이 무지라는 청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기 의를 자랑하는 형식적인 신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가? 그것은 첫째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무시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진리 앞에서 겸손하게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의를 의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